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뭐 어떤 때는 그냥 인사, 그냥 이렇게 낯선 사람과 혹은 처음 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얼굴 보면서 쉽게 건넬 수 있는 말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냥 버스 정거장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합니다는 진실입니다. 예. 정말 그 사랑은 절대 거칠애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눈 떴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랑이 뭔 줄 알아가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날 왜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그냥 어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에 절대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면 오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수학의 산수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할 때 1 더하기 1은 했는데 답이 안 써 있어요. 답이 안 써 있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 삶에 답은 없어. 보여주는 답은. 예. 근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2라는 답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또 힘쓰는 것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그 고백이 진심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그 속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는, 그게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답을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눈물도 보여드릴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렇다면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말입니다. 근데 5월 상반기가 이제 막 이제 막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작년에는 미처 그 사람까지는 돌아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람까지도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가져지고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다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구나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셨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무서우세요. 질투하는 주님이라고 하세요. 질투하는, 나는 질투하는 주다라고 하세요. 질투는 여러분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할 때, 뭔가 나보다 잘났을 때, 잘할 때, 괜히 속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건 굉장히 육적인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은사 많으면 질투나요? 배 아파요? 이 묵묵부답은 뭡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건가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질투날 수 있어요. 질투라는 게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질투를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막 그 사람을 뭔가 해롭게 한다거나 그건 죄죠. 근데 내가 갖게 되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질투가 일어나서 나도 분발하게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쏟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멘. 네. 주님입니다. 주님이 돼야 돼요. 예.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예.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질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준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 아닌 딴 걸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다는 거죠.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질투하겠어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다가 딴 사람을 사랑한대. 그러면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나는 그 사람 귀찮은데 나를 막 짝사랑하다가 이제 딴 사람 사랑한대요. 그 여러분 질투 나요? 안 나요. 아우, 홀가분해. 속이 시원해. 짝사랑하던 분들한테는 좀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데,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딴 거 쳐다보고 있고 딴 거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너의 사랑의 첫 번째 되길 원한다. 막 사랑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을 구걸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다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구걸한다고? 내게 사랑을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간절하게 애원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러세요. 나를 사랑해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다오.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여러분의 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주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날 미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놓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이 날 안 사랑하나 보다 그래요. 그건 주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건 주님이 벌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나온 것들을 행동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라는 결과를.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주님이 날 안 사랑하셔서 그렇대. 주님이 날 버리셨대.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신 건데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도 잘 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는 오해하고 그 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하고 나서는 그 탓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실패하게 하셨다고. 나를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다고. 나를 이렇게 간섭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주님 모를까? 왜 주님을 이렇게밖에 알지 못할까? 그 모든 일들의 시작점에서 처음부터 그 품게 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였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설사 여러분 주님 이거 제가 할까요 하는데 여러분의 내적 음성이 그래 그거 해라. 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안에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음성 듣게 돼요? 배웠죠 여러분? 그거 해라 해라라라라 해라라라 예. 그런 음성 듣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고 막 그게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막 열망으로 그거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 물으면 자기 음성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내 욕심이라는 건 항상 내 안에서 나를 부추겨요. 그게 옳다고 말해줘요. 그거 하라고 막 부추겨줘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가득한 생각 안에서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거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언 분별학교 하는 이유도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가 묻고 들려오는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믿음에 혼란이 와요. 믿음이 뚝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육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구분되길 원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따를 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 자녀가 자녀가 이쁘고 사랑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다 해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 자녀를 위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다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우리에게 좋은 거, 하나님 뜻 안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해주신다. 날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심기를 축복하세요. 사랑을 심기를,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심기를, 정말 순종을 심기를, 헌신을 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심겨진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꼭 천국에 가서 뭐 상급으로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걸 땅에 사는 동안에 걷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두어서 내가 먹어요.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걸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내가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두어서 고생과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것들을 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 그것을 거둘 때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봄에는 씨를 심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심고 또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뭐 심었어요? 작년에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또 가까이 여러분이 올 봄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어요. 오래지 않아 아주 빨리 거두게 되는 것도 있고요. 천천히 거두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여러분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심으셔야 돼. 예. 말도 함부로 쏟아내면 그게 다 심겨져요. 행동도 다 심겨져요. 그것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 뭐든지 다 허용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먼저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생각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허용된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육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근원은 어떤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고 욕망이고 탐심인데, 그걸 가지고 근본부터 잘못된 그 씨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내 안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주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죠. 내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 자기 음성.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분하고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비워내면서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가 알아져요. 예. 뭘 하나님이 기뻐하고 뭘 안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면 멀리 안 보이던 것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게 돼요. 예. 알아지게 돼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느끼는 거, 주님이 보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래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훨씬 좋은 기도고 빨리 응답되는 기도고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안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흘리는 눈물, 물론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안 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 내 지나가는 지금의 어떤 믿음의 그 여정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건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계속 그러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단계에 있다. 그거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고통이었던 게 감사의 눈물로 바뀌고, 예. 이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드리는 그런 눈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바뀌세요. 예.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만큼 사셨으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환경도 마찬가지. 내가 바뀌면은요, 다 바뀌어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뭐 그 생각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면 그때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내 지난 모습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바뀌잖아요. 나를 보는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바뀌었네? 옛날 같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뭔가 한풀 꺾여요. 예.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사람의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부가 아내가 부드러워지면 남편도 부드러워져요. 예. 그런 변화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지. 내가 막 저 사람 바꿔놔야지. 하나님 우리 환경 바꿔주세요. 너나 바뀌어라.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저도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느끼는 이 영적인 이 느낌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고 막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중요하고 내 사명이 중요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랑 다르게 생겼거든요. 예. 이 뼈대서부터 다 속의 구조가 다 달라요. 목사님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도 힘들고 상대편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마음고생하고 나서야 그런 다음에 알았어요. 첫 번째로 알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원래부터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다르다는 거. 기질이 다르다는 거.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강요하면 안 되겠구나. 나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교만이구나. 아, 이거 너무 강한 이기심이구나. 예,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예, 목사님 모습대로 나는 내 모습대로 뭔가 충돌하고 막 서로 이게 어느 쪽에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대로 노란 색깔은 노란 색깔대로 그 색깔을 가지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예,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없는 좋은 장점들이 나의 남편에게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죠. 나는 없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목사님에게 남편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전 막 그게 안 되는 거죠. 떨고 긴장하고 막 예. 여자분들 대부분 그러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목사님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 그냥 굉장히 막 쇼킹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 일을 그냥 잘 헤쳐나가요. 뭐 요지부동에 요동을 안 해요. 와, 어디서 오는 힘일까? 와, 부럽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왠지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꿔서 막 나한테 맞추려고 할 때는 서로 막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막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 안에서 딱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을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이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지 못하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보는 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틀과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봐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지금 이게 옳고 이게 좋고 막 이게 은혜인데 상대편을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참다 한마디씩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그러기 시작하죠.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말이에요. 예. 그 방법으로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이 이 사람 나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특별해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뭐 주님 앞에 조금 예배 조금 더 드린다고, 뭐 헌금 조금 더 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 조금 더 한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조금 잘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잖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주님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영역 안에 수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께 뭔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옳은 생각이라고, 그게 또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흠이 보여요. 자꾸만. 못하는 게 보여요.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러는 거죠.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방법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게 꼭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나는 먼저 주님이 날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우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을 바꿔놓으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조금 하고 내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하면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가 바꿔놓고 싶은 그 모습으로 막 쏟아놓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주님이 내 입술에 해야 할 말들을 넣어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에는 판단도 없고 그 말에는 잘난 척도 없고 거기 안에는 가르치려는 것도 없고 단지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게 전달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주님이 말하게 하셔야지,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아는 그 옳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바꿔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막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데 사실 엄밀히 우리 속을 보면요. 여기 숫자만큼의 하나님이 계세요.
아세요? 지금 이 숫자만큼의 하나님이 계세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막 그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예.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을 막 다 각각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다시 만들어. 오해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죠. 자꾸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다, 전부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게 발견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발견돼요.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 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더 특별하게 뭔가 말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벗어나 있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예.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모든 시간의 마지막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모든 걸 다 허용해. 아무거나 다 괜찮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아.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널 버리겠어? 괜찮아. 막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날 사랑하셨어. 괜찮아. 그 정도 죄는 져도 돼. 그렇게 오해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요.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 게 너의 전부를 내게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중간 어딘가에 언저리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 세상도 적절히 사랑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다리 걸쳐 있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리 걸쳐 있다가 큰일 나요. 이거 지진 나면 이렇게 갈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의 사랑으로. 예. 주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내 첫 번째 사랑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이것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회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하면 오늘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사랑으로 마음 쓰지 못한 거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계속 끊임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의 그런 회개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믿음 안에 언제나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뚜기도 좋지만 여러분 오뚜기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그게 오뚜기잖아요. 그죠? 건들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물론 오뚜기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딱 서 있는 자. 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유혹이 왔다가도 내가 먼저 깨닫고 얼른 물리치고 어떤 세상적인 나를 낙심시키려는 것들이 왔다가도 말씀으로 탁 이렇게 검으로 탁 자르고 믿음의 방패로 탁 밀어내고 그러면서 즉시로 이렇게 거기에 내가 유혹받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딱 서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자 됩시다. 좀 더 정말 주님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흐뭇하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누군가를 막 찾으실 때 막 여기서 막 많이 찾는 거야. 지임직교회에서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막 그러시면서 그렇게 찾은 바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자 그런 자가 됩시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할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영적 전쟁이냐?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실체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빼앗긴 뭔가를 다시 되찾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빼앗긴 또 환경 가운데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되찾는다는 말 속에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뺏겼다. 그러면 그 뺏긴 어떤 존재가 빼앗아간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 빼앗은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도 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 안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그 실체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특별히 이 합심 기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좋고요. 둘이 하는 것보단 4명이 하는 게 좋고요. 더 많은 숫자가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합심해서 뭔가를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함께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합심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심 기도 안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숫자만 많다고 무조건 기도가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이름처럼 그 말 그대로 합심, 마음이 합쳐지는 거죠. 마음이 합쳐지는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가장 최소한의 합심 기도는 2사람이죠. 나 외에 다른 한 사람, 2사람이 가장 최소단이에요. 합심 기도의 가장 최소단이 너희 중에서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사람 이상 이 하는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런데 이 합심 기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막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딴 생각을 막 해요. 막 집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막 아침에 남편하고 다툰 일 생각하고 막 뭐 내일까지 내야 될 세금 생각하고 막 이러면 합심이에요? 합심이 아니에요. 합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 기도도 그렇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돼야 돼요. 산만한 생각으로 하는 기도일 때는 아직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죠. 성전에 와서 졸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다고.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마음은 아세요, 주님이. 그 마음은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달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가 집중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처음에는 막 산만하죠. 기도에 마음이 실어지지도 않고 자꾸 딴 생각 나고 빨리 그냥 일어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러한 시간을 이겨내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물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죠? 집중하는 기도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면 더 많은 서로의 애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어떤 힘이 필요해요. 특별히 합심 기도는 리더가 있게 돼 있어요. 리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이끄는 자에 의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예를 들어 함께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각자가 자기가 있던 처소에서 뭐도 하던 일을 하고 그리고 온단 말이죠. 교회로. 그러면 생각 속에 아직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의 여운이 남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뭐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왔다. 그러면 그게 아직 여운이 남아 있고, 뭐 TV를 봤다. 그럼 TV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잔상으로 남아 있고 여운이 남아 있어요. 생각으로도 남아 있고.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기도를 들어가면 그 기도는 합심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 앞에서 묶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갈 때 그때 합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끌 때는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고 또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끌 때는 먼저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남아있는 이 여운들을 걷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찬양이 좋고 또 어떤 고백의 기도 또 내가 잠시 주님 앞에 그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잠깐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도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찬양 우리가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찬양이 좋냐면 너무 우리가 막 즐거워서 하는 찬양보다는 그건 오히려 우리의 혼에 힘을 더 실어줘요. 내가 그냥 흥겨워서 하는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가 좋다. 물론 그 찬양 저도 좋아하는데 막 그냥 신난 거예요. 그냥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뭐 그냥 이렇게 막 흥겨워서 부르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찬양.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찬양. 그런 찬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경배 찬양. 경배 찬양을 하면 우리 애가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내 고백이 실어지면서 모든 산만한 것들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런 찬양을 반복해서 몇 번을 부르면 갑자기 모든 산만한 것들이 다
다 덮여요.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왕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요. 기도하기 너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심이 되게 하고 생각도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각자가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만 우리 모두의 숫자가 몇 명이 됐을지라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을 많은 곡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막 여러 곡을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우리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을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각 사람의 생각이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할 것들을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합심기도 여러 사람이 할 때는요.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도 전체가 달라져요. 기도 전체가. 이것을 제압하지 않고 기도를 끌고 나가면 끝까지 산만한 기도. 결국은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뚫어지지 않은 것 같은 소리는 지르고 있고 통성으로 기도는 하는데 뭔가 가서 확실하게 뚫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그 기도하는 무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잡념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생각을 묶어서 예수 앞에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으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 채우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별로 힘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애는 쓰지만 그런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되었든 합심해서 하는 기도. 몇 사람이 되었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시간. 그런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영적 전쟁에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혼자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빨리 이루어져요. 정말 빨리 이루어져요. 그 선포, 뭔가를 성령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게 하셔서 그걸 선포합시다. 선포하고 함께 선포를 한다거나 혹은 성령 안에서 함성을 지르게 한다거나 그럴 때 그것들을 우리가 쏟아낼 때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믿음의 함성으로 인해서 막 균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뭔가가 막 파쇄되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합심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심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전에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셨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 그러면 권사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어떤 시대를 알고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권사님들의 기도가 귀해요.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뭐 할 일 없는 한가한 분들이 하는 거다.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져야 돼요. 기도는 영적으로 앞선 자,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앞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때 강력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몇 사람이 하든지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세요. 네, 지침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이끄는 자는 항상 먼저 그 기도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할지 성령께 묻고 그리고 꼭 세세하게 아니어도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좀 기도가 여러분 재밌어야 되잖아요. 중보 기도를 매일 만약에 모여서 한다. 그러면 기도가 그래도 재밌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전에 이제 이끄는 일들을 했었는데, 날마다 틀리시더라고요. 날마다 하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너무나 신선하세요. 매일의 인도 방법이 다르시고요. 매일 주시는 감동이 다르시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거 좋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건 우리 생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이 뭘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면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열려야 돼요. 근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환상도 열리고 어떤 영적인 음성도 들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도 알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기도 없이 은사가 열리는 건 없어요. 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시간에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은사도 열려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요 기도하기 원하시고, 지금은 손잡고 같이 함성을 지르기를 원하시고, 뭔가 그게 성령이 이끄실 때 리더에게 그게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쫓아갈 때 거기에서 계속 뭔가 막 더 하는, 막 부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한 대여섯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방을 지나가는 어떤 분이 한 200명이 기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파워가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냥 대여섯 명이 기도하는 건데 밖에서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집중과 하나됨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 기도하는 자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심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멍에 꺾기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특별히 이 금식 기도는 이사야 58장에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 이 흉악의 결박, 흉악을 사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했을 때 이 멍에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여기에 이 압제는 학대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학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금식은 뭔가를 묶여있는 것을 끊게 해준다는 거죠. 금식은 우리의 멍에의 줄을,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거죠. 또 학대당한다는 건 여러분 꼭 뭐 육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학대를 당할 수 있어요. 억압이죠, 뭔가. 그런 것들을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 계세요? 혹시 금식을 그냥 우리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매달 초에 하고 또 뭐 말일에 하고.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하냐? 아니래요. 그냥 안 하면 왠지 허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라면 안 해도 된다. 왜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를 하냐. 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금식을 해라. 내가 문제가 있던가,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사야 58장에 금식을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뭔가 놓쳐버린 것 같고 그럴 때 금식해라.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이신 주님을 놓쳐버렸을 때 그럴 때 금식해라.
그 외에는 그냥 뭐 안 하면 허전해서 그런 거 갖고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슨 율법적인 것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금식이 금식되게 하는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주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내 육으로 막 내 육성이 강해지는 것들을 내가 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멍에가 나와요. 멍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라는 뜻인데요. 이 멍에가 국어 사전의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말합니다. 멍에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멍에를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 줄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배울 때 우리가 또 이 멍에를 배웠는데요. 기름 부음은 멍에를 꺾어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 목에다가 얹는 구부러진 막대. 그러니까 짐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얹어 놓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멍에가 어쨌든 이 지금은 말과 소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될 짐승에게 얹는 거지만 이게 사람에게 얹어져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짐이 왜 지워질까요? 무거운 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 혹시 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벗겨주세요. 알게 모르게 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 속에 현실 속에 여러분 가운데 얹어져 있는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마치 멍에처럼. 그리고 또 더 심지어 더 심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윗대의 조상들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굴레 씌워져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한 어떤 죄의 짐, 또 윗대의 죄로 인하여서 혹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졌던 죄로 인하여서 묶여져 있는, 얹어져 있는 짐, 그런 무거운 짐들, 또 가까이는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얹어져 있는 죄의 짐, 무거운 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그냥 기도하고 벗어버리면 되는데 안 보여요. 그냥 근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으로, 고통으로, 마음의 눌림으로, 몸의 무거움으로 이런 것들로 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대부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에게 얹어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벗겨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벗겨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오면 언제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그걸 벗겨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멍에를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금식하고 났을 때에 금식을 통해서 받는 응답들이 있으시죠. 금식은 내가 생명을 내 곡기를 중단하고 내가 생명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밥을 안 먹는다. 내가 뭔가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어떤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뜻을 거기에 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우리 가운데 지금 금식 중인 분도 계실 건데요. 힘들고 막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 자체가 어떤 기도가 돼요. 내가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간절히 그걸 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금식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금식 자체에 여러분이 마음을 실으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금식하는 날짜만 채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금식하는 내가 예를 들어 4일, 5일, 3일, 4일, 5일 금식하기로 하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기도를 별로 못했어. 근데 날짜를 그냥 채우는
그 마음으로 그냥 금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날 내 안에 있는 육성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짜증나게 하는 일에 절제가 안 되고요. 내 속에서 혈기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육이라면 육이 죽기를. 금식 속에는 내 육이 힘을 빼는 의미가 있어요. 밥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내 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방법을 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금식의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누군가 기도해 줬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3일 동안 금식하래요. 뭐 5일 동안 금식하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별로 큰 감동 없이 그냥 금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했구나 4일 했구나 이제 5일째인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날짜만 채우면 나중에 그게 팍 이렇게 엎어질 수가 있어요. 금식 자체가 팍 엎어져 버려요. 속에서 자기 속에 남아있는 육성이 확 터져 나오면서 자기 실체를 봐요. 지금 내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혈기 부리고 싸우고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 금식. 이사야 58장 뒷부분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그런 금식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금식 기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식 기도는 이런 멍에를 꺾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이 필요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얹어져 있는 결박, 흉악의 결박, 멍에의 그 모든 그 짐들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금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얹어져 있는 이런 속박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금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 때로는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금식하다가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을 할 때 저도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자꾸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이제 끝날 시간쯤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만 성숙했으면 속에서 이게 부딪힘이잖아요. 금식을 하면 뭔가가 깨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있는 자아가 뭔가 그 다른 성령 안에 그 속에 이 강한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가기 싫은 거고 깨지기 싫은 거고 죽기 싫어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건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제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 참 좋은 일 하는 건데 그건 주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호의를 베풀고 내가 유세를 떨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정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전략적인 방법에 순종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잘 나가고 내가 뭘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걸 타고 그걸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적거려 놓는 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금식 기도를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조용히 그냥 하세요. 그리고 혹 그런 유혹이 와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예.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어떤 땐 주님이 다급하시면요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터트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속에서. 근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성령님을 이겨먹었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헛되버렸고 성령님께 불순종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근데 그냥 금식은 그냥 나 죽는 거니까 그냥 끝까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는 저도 영적으로 어렸고 또 목사님도 뭐 그렇고 이제 누군가 집에서 항상 앞서는 자가 있어요. 앞서는 자. 뭔가 앞서서 주님의 이끌림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면서 가족을 이끌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대부분 아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지 절대로 그 남편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요. 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것 안에 주님이 조금 다루기 쉬운 사람. 네. 예, 그런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멍에는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꺾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멍에가 없어지냐?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멍에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져야 될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그 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짐을 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뭐 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고요. 내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커지면 점점 쉬워져요.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가벼운 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멍에라는 건 뭐예요? 소 두 마리가 같이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큰 소와 작은 소가 있는데 큰 소에게 더 많은 무게가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메는 그 짐은 그 멍에는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사단은요, 세상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계속 짐을 지어줘요.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 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져야 할 짐들을 다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을 이제 더 이상 지지 말고요. 속지 말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멍에를 메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메고 푸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중보기도 안에 메고 푸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안에 말씀의 전체 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메고 푸는 기도에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묻고 푸는 거에 대한 말씀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성경 안 펴고 계시죠? 제가 그 뒤에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어서 19절 20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함께 이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메고 푸는 것이 여러분 땅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맨 끝절에 35절에 보면은요. 결국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 예. 이 묶인다라는 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뭐 이런 나무에 뭐 이런 컵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선풍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나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공기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예.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중받고 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뭐를 묶고 뭐를 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용서라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하는 묶고 푸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에 뭔가가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것 안에 푸는 게 왜 용서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영혼에게 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단절이 돼버리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려면 나와 저 사람과의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야 돼. 나와 저 사람과의 묶여있는 게 풀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기를 원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막 막혀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자꾸 깨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메고 푼다. 뭘 푸는 거예요? 뭘 푸는 거예요?
모든 첫 번째 풀어져야 될 거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풀어져야 다른 게 다 풀려요. 이 부분이 풀어져야만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풀려면, 여러분 묶인 거 있으세요? 묶인 거 있으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해요. 물질 세계, 이 관념을 갖고 있어요. 뭔가 묶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묶인 집을 생각해. 여러분이 안 팔리는 땅을 생각해.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 안 풀리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을 생각해. 근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성경적으로 봐야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죠? 묶여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묶임은 뭘 말씀하실까? 용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라고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묶임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묶여 있는 게 누구와 묶인 게 있나? 그걸 보셔야 돼. 혹시 내가 누군가와 묶여 있는 건 없나?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없나?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모든 얽힌 것들을 이제 풉니다. 주님, 이제 이 부분들을 하늘에서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걸 풀고 용서하면 자동으로 풀려요. 예. 풀어주옵소서라고 굳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관계를 풀면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막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 어디 가면 자꾸 상처받고 나와. 이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나오고 저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상처를 받는 자가 되면 안 돼. 상처를 주는 자도 되면 안 되지만 먼저 상처받는 자가 안 되면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상처 안 받으면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면 여러분이 상처 안 받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채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믿지도 마세요. 너무 사랑하지도 마세요. 그 사랑이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너무 인간적인 정으로 막 가서 내가 막 엎어져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그 사람을 막 기대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기에 상처받게 돼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막 나의 목자처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피조물, 흙으로 빚어서 후 불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 죽으면 밥 안 먹으면 힘없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육으로 돌아가고,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오늘 옆에 있는 집사님 신령해 보이세요? 충만해 보이세요? 뭔가 하나님하고 막 교통하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은혜는 그날 한날에 주시는 은혜. 그 다음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또 서야 돼요. 주님을 또 구해야 돼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우러러 보지도 마시고요. 또 이렇게 하찮게 보면 절대 안 되죠 또. 근데 너무 높여서 또 우상처럼 보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사람을 너무 사람을 막 의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묶이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관계에 묶이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그냥 어느 만큼 항상 여러분은 주님의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건너보세요. 예. 갑자기 저 사람이 너무 이뻐 보여요. 주님 팔짱 딱 빼고 그 사람한테 가서 팔짱 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셨는지, 특히나 주의 종들한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상처가 제일 많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상처를 안 받으시니까.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려주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럴 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정신 번쩍 나게 해주시잖아요. 아, 내가 주님보다 사람 더 의지했구나. 그냥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 아, 내가 주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서 주님이 그걸 막으시는구나. 나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려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셔야 돼요. 예. 그냥 우리는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영혼 떠나면 참 볼품 없잖아요. 싸늘하게 식은 그 고기 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지. 주님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저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더 우리는 더 악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님,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사람처럼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사람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막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사람에 대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관계에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관계, 예, 이해해주는 관계. 혹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때로는 실수하면 좀 참아주고, 예,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가서 1대1로 얘기해라. 그래서 그 얘기 안 들으면 교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이교도인처럼 여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4번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한 번에 단칼에 관계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권면하고, 또 조금 더 강력한 방법으로 권면하고, 또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건 뭐예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설득해보고 달래본다는 거죠.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막 뭐가 안 좋았다. 그냥 너랑 나랑 끝이야. 그게 아니라 조금 참아주고, 조금 기다려봐주고. 그래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이런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죠? 서로 마음이 같으면 똑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뭔가 다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똑같이 절제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풀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고 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이고 이게 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서로의 관계 안에 원하는 거다라는 걸 늘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러면 묶일 일 자체를 여러분이 피하게 돼요. 묶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게 되고요.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요. 왜? 다투고 싸우고 깨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려요. 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거 싫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좋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엉망이야. 만난 사람마다 다툼이 일어나. 만난 사람마다 이상하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좋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여기서 묶이면 여기서도 묶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묶이지 않도록 항상 그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하고 관계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 항상 조심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이렇게 메고 푼다는 게 굉장히 큰 권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풀고 그렇게 하는 게 푸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묶인 것들을 풀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묶이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우리가 풀릴지어다 그 기도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들을 열어주셔서 또 어떤 묶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막 선포하게 하시죠. 뭐 재정이 풀릴지어다, 막 땅이 풀릴지 이런 거 기도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풀리고 묶이고 이거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 선포의 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푸는 거 그런 것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뒤에 나오는 그 용서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거, 예, 탕감해 주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에 맨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맨 마지막 절에 18장 35절 맨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방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예화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방법,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죠.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한 집에 사는 식구, 가족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용서하세요. 또 며느리 용서하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아내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녀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 교우,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 용서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예. 자기가 알잖아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혹은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내 이익만 생각했구나. 그런 거 깨달으면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해 라고 말하세요. 자녀라도 미안해 해야 돼요. 자녀한테도. 자녀한테도 여러분이 더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애한테 막 감정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막 인간적인 방법 가르쳐 놓고 잘못된 거 가르쳐 놓고 애한테 잘못되고 뭐가 애가 반격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부모라는 권한 갖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고요.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내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버리면 하나님 앞에도 죄고요. 이 아이가 불행해져요.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으면 알지 못할 때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아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사과하세요, 애한테. 예. 그리고 뭔가 내 감정으로 애한테 화를 내고 내 감정으로 뭔가를 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아, 우리 엄마 참 인격적이다. 아, 우리 엄마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시침이 딱 되고 그냥 어제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 속에 엄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엄마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애들한테.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풀어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 견고한 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온 세월 속에 세워져 있는 이 속의 틀, 이 견고하게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세워진 이 틀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또 누군가를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견고한 진이 부셔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전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전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이 습관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견고한 진이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획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만을 추앙하도록 강화시켜 놓은 곳. 다른 말로 하면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발판과 같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세워져 있으면 사단은 그걸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해요.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틈을, 그러한 모든 근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나 사회나 또 작게는 가족들을 조종하고요.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사단 자신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국가나 사회나 가족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 그것을 사단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상숭배, 어떤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도시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의 영이 그 지역, 그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또 음란이나 주술, 또 특수한 종교의 영들, 이런 모든 게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그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독교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 불교에 대한 사상, 그 잘못된 믿음 안에 서서 바꾸지 않는 거죠. 그게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받아들여요. 틀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게 강하면, 만약에 그런 게 없는,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순수하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 숭배가 강하면 그 영 자체가 그 지역에서 숭배를 받아요. 예, 우상 숭배, 그 불교의 영이 숭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세력을 얻고요, 그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고요, 그 지역을 자기가 접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벽을 쌓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복음이 잘 전파돼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데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죠. 이게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영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경관진입니다. 또 사상적 경관진이 있습니다. 예, 사상, 문화나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철학,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철학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요, 지식이 사람을 지배해요. 하나의 종교가 돼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요,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안에서 반대되는 것들, 그거를 위협하고 흔드는 것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문화라는 이름이 요즘에 이방 종교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문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부감 없이, 그래, 문화 뭐 다 있는 거잖아. 어느 나라마다 다 있잖아. 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언급해 놓은 것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람들 가운데 가면을 쓰고 다가오고 있어요, 현실 속으로. 문화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동성애는 지금 뭐예요?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막 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 우리가 이 선을 잘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거기에서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이거 속박이잖아요. 아주 강력한 속박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걸 중보할 때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경관진이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설득하고 있죠. 설득을 해요. 이게 옳다. 이들도 존중해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나라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 예, 이것도 이 사상의 경관진이죠. 또 공산주의,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 경관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개인적 경관진이 있습니다. 사단의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개인적인 경관진.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게 내게 경관진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내 속에 들어온 이전에 받아들인 지식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해. 그래서 그게 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 있어 다른 것을 이야기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잘못된 생각이 아주 경관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 잘못된 느낌, 예. 또 뭐 어떤 습관들, 그리고 이렇게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경관진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이 견고한 여기 지금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견고한 진과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의 실체가 뭐냐 하면 모든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예. 다른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의 실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가장 가깝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거. 내 사상이 내가 갖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이 사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게 견고한 진이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가설이에요. 가설.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진화론을 공부를 하면요. 결국 어느 누구도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학자들도.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론은 배우는데 거기에 대한 증명된 어떤 자료가 없어요. 예. 진화되어져 있는 게 오늘날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면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 안에 또 두 번째는요. 모든 생각. 예, 모든 생각. 이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 육신에 타고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 안이라 그랬죠. 우리 아내가 전쟁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 예, 싸워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는 것에 집중해서 싸워야 되고요. 이걸 뭉뚱그려 하나로 말하면 이게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진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는 모든 생각이 나다. 그게 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다.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생각은 밖에서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그럼 그걸 따라가.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막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생각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누구 만나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사단이 여러분을 흩어뜨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생각 오죠. 집어넣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그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녀요. 물리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잡념은 떠나가라. 예. 모든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견고한 진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을 하면 앞에가 견고한 진이면 뒤집으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그러니까 견고한 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가 말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들으면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옳다. 내가 배운 지식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예.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빨리 변화됐어요? 예, 여러분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졌을 때 가장 급격하게 변화됐을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이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지금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와장창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견고한 진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금방 들통나요. 정체가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견고한 진 깨트려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그걸 다시 회개하고 또 무너뜨리고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계속. 예. 바벨탑이 설 수 없게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겸손할 때 그게 가능해요.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해야 내가 보여요. 내가 겸손해야 다른 사람도 보여요. 제대로. 내가 교만하면 나는 안 보여요. 내가 잘났어요. 그냥. 실제로 내 진짜 모습이 안 보이고요.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그동안 잘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는 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도 바뀌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는 것처럼 품게 되고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깨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 무너져요. 예.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만하다고 말을 혹시라도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교만하잖아요. 안 교만해요? 우리 교만하잖아요. 겸손했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교만해져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잠깐 나쁠 수 있는데 다시 그냥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맞아요. 주님 제가 참 교만해요. 인정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겸손케 만들어주세요. 또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또 나타나고 또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나를 또 막 어필하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교만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막 주야로 그 말을 묵상하고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걸리지 않게 하세요. 뭐가 됐든 누구에게 들은 말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뭐가 됐든 여러분 마음에 그게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해. 막 그게 나를 신경 쓰게 만들어. 막 그것 때문에 다른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그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오랫동안 끌도록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빨리빨리. 그냥 오면 빨리 분별하고 이게 나를 무너뜨리겠네? 이게 나를 또 내 마음의 평안을 깨게 만들고 있네? 빨리 처리하세요. 그냥 기분 나빠도 그냥 인정해버리고요.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빨리 바로 되면 제일 좋지만 바로 안 되면 애를 쓰세요. 기도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만 걷어내 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겸손해져 버리면 빨리 처리가 돼요. 예. 그냥 겸손해져 버리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 버리는 거. 그래 나 교만해. 그래 나 이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질 수가 없죠.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원래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예요.
이 이름이 대부분 보면 옛날에 이름은 작고 나중에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은 되게 큰 이름인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반대예요.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쳐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시고는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원래 너무 큰 자여서 꺾으시고 겸손케 하셔서 작은 자로. 예. 그 작은 자라는 이름 안에는 겸손한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똥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외에는 자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괜찮고 잘났고 크고 뭐 그래도요. 우리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자랑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은 딴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순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될까? 그런 자를 가장 사랑하세요. 아직 그렇게 안 됐어도 괜찮아요. 아직 그렇게 안 됐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애씀은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좀 현실 속에서 좀 나를 절제하고 그 상황에 내 감정대로 내 행동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게 주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애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의의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막 애쓰고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내 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님 없어도 난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걸 통해서 그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거기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뭐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서 못 품겠다. 우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상대편의 수준에 맞추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수준에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수준으로 내려갈게. 내가 너희들의 그 눈높이로 내려갈게. 그렇게 하신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사모하고요. 중보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 바꾸려다가 내가 먼저 바뀌어요. 예. 그 사람 기도하다가 내 죄가 먼저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자복하게 되고요. 저 사람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서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자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고쳐진 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중보기도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